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기도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네. 자, 오늘도 기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그레이어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또 저녁 때도 기도해야 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홀로 있는 시간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꼭 끝날 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는 명언일 수 있겠지만, 이 명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안에는 홀로 있을 때, 나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 말씀, 우리 긴 구절이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스토리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였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 2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아마 4주 동안 아마 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9월부터 주일 설교가 또 다윗과 관련된 또 시편의 말씀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상황들로 좀 이어서 가서 설교들이 좀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한 또 다윗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알아가고 또 그 지혜롭게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주 정도 다윗에 관해서 굵직한 사건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건들을 가지고 잠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아니 다윗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인임을 읽게 되죠. 왕으로서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간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사울은 버려진 것으로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에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역학적으로 역순으로 넘어간다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앞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앞에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에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 한 명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불순종하니까 버리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는데 제가 불순종하면 저를 버리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성경의 스토리는요, 수많은 시간들을 좁혀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버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 건지, 아니면 불순종하지 말라는 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표현되어진 그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와 또 이 대화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지 라는 거죠.
너 엄마 말 안 듣 거면 나가. 이러면 지금 나간다면 그거는 엄마 말 그거는 잘못된 이해겠죠.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훈련이 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은 요 부분들을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런 또 얘기도 했어요. 계속 불순종하는 게 찔려서 구원받는 게, 그래서 내가 버림당하는 것이 좀 두렵다면 뭐 하면 돼요? 불순종하면 되잖아요. 불순종해서 내가 버림받는 것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순종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맨 마지막, 그냥 이게, 저는 이게 마지막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사울은 구약시대 사람이고 너는 신약시대 사람이야. 예수님이 너한테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의 이제 사울이 불순종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거를 너무나 싫어하고 계세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불순종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합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전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될 만큼 다윗의 인생 또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울의 스토리 안에서는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표현은 사울이 불순종한 크게 두 사건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크게 두 사건에 의해서만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두 사건과 사건이 이어지는 과정들, 아니 사건이 처음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사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사울이 버림당했다라는 것에서 이제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버림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왕위가 이제 폐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슬퍼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슬퍼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통해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그 연민의 어떤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아쉬움도 있고 또한 분노도 있고 왜 저래가지고 잘 좀 하지, 이런 마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섞여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마음도 있겠어요. 그럼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지? 사울 같은 왕이 있었는데 이제 사울 같은 왕을 또 어디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나도 지금 점점 더 나이도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스라엘은 도대체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막 섞여져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하나님이 직접 뭔가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때가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귀 속에서 뭐 영수야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번 잘 돌이켜보면 그런 걸 경험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내가 원하고 바랬었던 과정이 실현됐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그것을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줬다라는 것에 대한 그 관계 안에서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사무엘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과 울분들, 분노와 아쉬움들이 섞여져 있는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을 구해놨다.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아라. 거기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왕이 거절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고민과 걱정, 아쉬움이 너무나 많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 후에 기쁨이 오듯 또 고통은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듯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수년 동안 힘든 연단과 또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야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과정을 지나서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7km 위치한 마을입니다. 남쪽 지역에 있는 부분이죠. 구약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하찮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사울에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환영받을 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가문도 좋고 또한 용모도 단정한 또 다른 사울을 기대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새의 족보에는 좋지 못한 피가 섞여 있었죠. 어떤 피죠? 바로 당시 증오와 멸시를 받았었던 모압 족속의 피, 룻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다윗이 선택된 이유가 있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았다라는 말,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보고 계셨던 거죠. 한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다윗 안에 하나님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 인해 병이 들고 또 이후에 다윗이 수금으로 그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누군가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울의 눈을 피해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은요, 사울 통치의 중심을 이뤘었던 북쪽 지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무엘이 자주 가던 라마나 베델, 미스바와도 떨어졌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온 것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지자의 방문이라는 것은 불길한 일로 간주되었던 정서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이 정치적 관계, 이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은요, 왕을 세우고 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었어요. 그 권한 가지고 있던 사무엘이 지금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초미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로부터 어떤 의심을 받을지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칫 베들레헴 성읍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장로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환경이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갔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단순성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사무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한 왕을 세우고 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움직이는데 지금 하나만 움직여요. 암송아지 한 마리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뒤에서도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크게 주목받을 만큼으로 어떠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제사가 휘황찬란하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는 지금 다윗이라는 한 왕을 다음의 왕으로 세워야 되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즉위식 앞에 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암송아지 한 마리만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왕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떤 군중과 어떤 큰 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새의 집에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거기서 왕이 될 자의 기름을 그냥 부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는 소수의 사람들만 참석하는 이 간소한 제사 그리고 예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진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제 장로들과 이새와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엘리압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용모가 그리고 키가 사무엘이 혹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통 한 집안에 여러 아들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능력이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한다면 당연히 장자가 그 일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은 사람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죠. 이것은 사무엘서의 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하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종이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누가 있었죠? 막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새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자, 다윗은 막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불려지는 이 막내라는 의미, 이것은요, 어린애 이상의 대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든 의미입니다. 하카톤이라는 단어는요, 하찮고 별볼 일 없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니 양치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건 실수해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굳이 베들레헴 그 자리에 데리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된 것도 아니죠. 이새나 아들들의 또는 제사장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선택된 건 그는 비록 막내이지만 하카톤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 한번 이 장면을 이 상황들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환호가 있었을까요?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니까 질문했겠죠.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일이 너무 차이가 나면 관심이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실제 일어나는 일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인해 실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상황들을 알고 있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장로들조차도 아마 쉬쉬했을 거예요. 왜요? 이런 보잘것없는 이 막내 하카톤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사울에 의해 피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굳이 이 아카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형들은 아마 어쩌면 뭔 일이 있느냐는 듯이 뭐 와가지고 뭐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고 끝났네? 뭐 저게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하카톤은 기름 부음 받아도 여전히 하카톤일 거니까. 막내는 그냥 막내이니까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양을 치느라 멀리 나가 있으니까, 아마도 시야에서도 멀어지니까 점점 기억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애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쨌는지 저쨌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게 되어지죠. 이 막내 요 개념 다가오십니까? 아마 대부분 집에 가면 첫째는 돌사진도 있고 백일사진도 있고, 둘째부터는 사진이 없어요. 바쁘시니까 다들 이제 애 2명을 키우고 3명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왜요? 그냥 둘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선 안에서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뭔가 대단하고 뭔가 위대한 거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맞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환호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카톤은 그냥 하카톤이거든요. 막내는 그냥 막내일 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느껴졌던, 예전에 그냥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잠깐 왔다가 우리 가족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그러다가 쭉 둘러보시더니 뭔가 실망한 표정이었는데 한참 기다렸더니 다윗이 막내가 와가지고는 기름을 받았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가십거리로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겠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다윗을 보고 계실 겁니다. 다윗의 인생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죠. 거창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했던 그 삶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 때에 다윗을 일으키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증명해 보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님 앞에 증명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바랬던, 양치기를 하며 온갖 어떠한 맹수와 늑대와 여러 가지 위험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썼던 그런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모습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고 동행해 갔던 그 삶의 모습처럼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따르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갔었던 것처럼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처럼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적용점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무도 뭐라고 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인가? 내가 제일 잘못 부르네.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가 아니죠. 아무것도 몰라요가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가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자, 이 설교 제목인데요. 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 하나죠. 뭐 여러 가지 가장 간단한 거죠.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 이런 얘기가 이제 정답이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정답인데 그러면 이 얘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나는 정말 힘들고 슬픕니다. 자, 여기 이 문장과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알아주고 계셔라고 말하는 이 문장의 이 사이의 간극에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좀 채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일 때, 첫 번째, 숨겨진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무슨 말인지 이야기할게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데 어떤 식의 준비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준비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기서 내 발의 등은 저 멀리 비추는 어떤 등대가 아니고요. 바로 내 발 앞에 비춰주는 등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도록 안내해주고 계세요. 등은 내 삶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도록 안내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쭉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왔던 걸음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시는 부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그 전제 안에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A부터 Z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내가 계획이 이렇다라는 플랜을 쫙 펼쳐가지고 나에게 주실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주의 발에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서 내 길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의 1년 후, 여러분의 5년 후, 그거는 여기에서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죠. 정말 듣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죠, 저쪽에. 예. 그런 거는 거기에서 듣는 거예요. 들었다고 되는 거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방식은 그냥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아침에, 낮에, 밤에 끊임없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씩 번갈아 가며 내 삶과 내 인생을 지켜오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라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의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스토리를 대충 아니까. 자, 그런데 기름을 받았던 그 순간, 다윗이 기름을 받았던 그 순간, 그리고 이후에 사울에 쫓기던 그 순간에서는요, 그 안에 서 있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나는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알 수가 없으면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삶과 내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이끌어 갔느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인생을 점과 점이 있어요. 이 점과 점을 이어가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쳤을 때 성경의 스토리는요, 이 점과 점의 스토리예요. 이해하셨어요? 사람이라는 인생이, 다윗이라는 인생이 하나의 선이라면, 그래서 그 점과 점을 이어주는 선이라면, 다윗의 스토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스토리는 이 점과 점이 각각의 스팟에 있는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의 이야기가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24시간이 365일이 12개월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그 점과 점이 점으로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이해해가며 그들을 말씀 가운데 접근해 갈 때 필요한 우리의 시선은 무엇이냐? 착각하지 말아야 될 시선이기도 하죠. 어떤 거예요? 이 점과 점을 이어주는 요 사이에 숨겨진 시간, 숨겨진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마치 배우가 어떤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수많은 연습들을 해갑니다. 어떤 연습들을 하니까 대사도 외우고요. 작가와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대화와 그런 어떤 이 훈련도 계속해서 해갔죠.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든 보여지는 것에 숨겨져 있는 삶이에요. 숨겨져 있는 시간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가 그것을 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스토리로 파악하고 있게 되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면에 숨겨진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역사의 무대에 오르기까지 준비하는 시간도요, 보이진 않으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있지요.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날 향한 계획을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 숨겨진 시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점과 점은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삶에 내 모습을 드러내주고 어떻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알아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아주는 것과 알아주는 것 사이에 안에 있는 숨겨진 삶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을 숨겨놨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숨겨놓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어떻게 하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밥을 제때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을 이거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럼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요. 나 이만큼 그래도 저 이만큼 준비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저한테 좀 이렇게 잘했다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근데 그 전부로 펼쳐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런 어떤 점과 점이 이어지면서 나타나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숨겨진 삶을 왜 그렇게 숨겨놨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에게도 숨겨진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는 숨겨진 삶을 너무나 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홀로 들에서 양을 치면서 소외되고 멸시의 자리에 있었어요. 좋은 거 아니었다고 얘기했어요. 하카톤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양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골리앗과 싸움에서 형들이 막내 다윗에게 네가 왜 여기 와서 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냐고. 여러분들의 오빠가, 여러분들의 언니가 여러분들이 했던 그 표정과 그 말투로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예, 다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만큼 멸시나 어떤 소외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천대로 인해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들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요. 깊은 예배자로 그리고 연주자로 그는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두려움에 맞서 담대히 싸우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숨겨진 삶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숨겨진 삶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지만 누구도 나의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시간을 숨겨진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셨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들에게 인정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때에 그 숨겨진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시간 가운데 좌절과 원망으로 점쳐내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때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와 독대하고 싶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이기에 이 상황과 환경들을 숨겨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가지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전혀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도요, 사울에게 다니며 수금을 탈 때도 성실하게 양치는 일을 이어갑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평소처럼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가 싸웠던 것은, 이처럼 다윗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훈련된, 성숙된 습성,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볼일 없어 보여도,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카톤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에게 숨겨진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임을 믿고 그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은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갈망이다 라고 정리했어요.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모자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거나, 내가 하카톤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어떤 상태다? 모멸감이나 자존감이 긁혀졌거나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거나 힘듦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갈망의 때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중요한 것은요, 도덕성이나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체험과 간증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과의 대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간다워질 수 없습니다.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숨겨진 시간과 숨겨진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즐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땀 흘리면서 수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든 또한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분에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부족함에 대한 인식은요, 인간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완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더 갖추려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러한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과 불충분함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갈망하면 됩니다. 채워달라고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부족함을, 갈증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함은요,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갈망함입니다. 제가 앞에 하카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제 변변치 못한 그러한 막내의 모습. 다윗은 아버지 이사에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그를 보셨죠. 다윗은 수금 연주자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괴롭히고 있던 그 악한 영을 다윗은 수금 연주자로서 그 영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다윗은 하카톤의 삶을 살며 홀로 외로이 양을 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깊은 교제를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음악이 단순한 어떤 기교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였기 때문에, 그의 손가락이, 그의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였기 때문에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카톤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카톤이 하카톤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하카톤이 어떻게 돼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싶어요. 나에게 부족함은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갈망임을 믿고 하카톤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자, 세 번째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치 않는 삶에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또 피가 섞여 있는 그 집안 안에서 변변치 못한 막내로 취급을 받으며 자라옵니다. 왕의 제목을 선보이는 자리에 내놓지 않을 만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무시가 됐던 막내라는 운명, 아버지가 원해서 들에 나가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그러다가 수금 타는 자가 되었고 왕의 무기 맡은 자도 됩니다. 그의 출신도 직업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원한 삶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직업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서 시작합니다. 그 평가에 내 자신이 동의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요, 우리 내면의 사람들의 평가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의 어떠함에 대한, 예를 들어 내 외모에 대한 집안 배경, 가문 학벌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원치 않는 자리, 원치 않는 상황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기대하던 일이 틀어버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기약 없이 기다리고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나로 인한 거라면서요. 외모가 별로여서,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 좋지 못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등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한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했다면 환경과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역시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을 때에 베들레헴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삶, 내가 원치 않는 관계, 내가 바람하지 않았던 것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도 하나님 안에선 가능함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잘 아십니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잘 아십니다. 자,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실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어떠한 삶의 자리로 부르시든 관계로 조합돼서 부르시든 같이 사역의 자리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든 일이나 직장의 자리든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이제 같이 파트너십으로 한 달 정도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든 뭐 일주일의 상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면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라는 그 말 앞에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욕구, 갈망함들, 갈급함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한 선이 있으니 내가 그 선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이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 28번째 썸네일 만들어 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때에 사무엘에게 와서 너 가서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을 받은 자를 찾아. 내가 왕이 세워놨고 봤어. 사무엘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듣다 단어, 보다라는 단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보다라는 단어는 인간의 죄의 모습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에서 인간들을 바라보는 것들, 그렇게 불순종하거나 순종하는 것들에 대한 삶을 바라보는 것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 내 중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서연의 가족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